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은혜로운 아침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성금요일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은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피를 흘려 죽기까지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에 정말 우리들이 감사하며 주의 사랑으로 살고 주를 사랑하며 살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우리의 주님, 우리가 바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주님을 증언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그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저희들이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성 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의 배반을 예고하시며 심령이 참으로 괴로워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습니까?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쩌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는 그 아픔보다도 더 큰 아픔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못은 손에 박는 것이고 발에 박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의 배반은 가슴에 못을 박는 것이죠. 이 마음의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손과 발에서 흐르는 피보다
가슴에서 흐르는 피가 더욱 아프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사회적인 실패나 혹은 금전적인 손실보다 더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우리가 고통을 겪으며 좌절을 하든지 또 어둠과 우울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죠. 마음의 상처가 더 큰 것입니다. 이별의 상처, 또 배반, 이와 같은 것들이 일생을 잊을 수 없는 그런 아픔을 줍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얼마나 순수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얼마나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였습니까? 그렇게 사랑을 했다고 한다면 아픔은 그만큼 크셨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손발에 못 박히는 아픔보다 그 심령에 박히는 그 못자국, 이 제자의 배반이 너무도 아프셨을 것입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그 배반할 것에 대한 얘기 이후에 누가 이제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되는가 의심하게 됩니다. 이 의심은 바로 크고 작은 공동체의 그 붕괴를 가지고 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냈었던 그 12 제자들, 그들 가운데에서도 서로 간의 관계에 의심이 발생한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들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의심입니다. 객관적 사실을 알기 전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발생하는 의심, 이것이 공동체를 파괴하고 사랑을 좀먹고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의심할 것이 아니고 믿어야 우리가 함께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바로 제자가 배반을 하게 되고 또 그 배반할 것이라고 하는 얘기로 인하여 의심이 발생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공동체의 파국의 시작인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큰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한마디로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정말 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12 제자들과 지내는 이 공동체, 이것은 참으로 영원한 실패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이 땅에서 하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바치셨던 것이죠. 바로 제자의 배반과 제자들 간의 의심, 이것은 이 모든 그동안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일일 것입니다. 결국 배반이 이루어졌고 또 의심은 사라졌지만 제자들은 실망하고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파국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참으로 이 깊은 어둠, 얼마나 큰 절망입니까?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참으로 더 이상 이보다 큰 비극은 이 하늘 아래 인류 역사에서 없었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신 대로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죠. 우리가 그 부활 이후를 사니까 오늘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비극으로만 생각지 않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께서 당하신 그 심령의 고통, 그리고 상호 간의 의심, 배반, 이와 같은 것들이 정말 안타깝고 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때 이와 같은 일이 또 계속됩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렇게 오늘 말씀은 마쳐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참으로 그래도 한 조각 이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위안이 되는 것은 여전히 그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지요. 그는 예수님의 가슴에 기댄 채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는 위로가 되지 아니하였을까 생각이 듭니다. 배반하는 제자에 대하여 가슴에 기대면서 주님을 끝까지 사랑한 그 모습, 그것은 예수님을 깊이 이해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운동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까지 주님께 대하여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탄이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들어갔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속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참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그 행함이 얼마나 악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과 동시에 이것에 대해서 참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이렇게 저는 추정을 해봅니다. 유다가 마음속에는 이미 배반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사탄이 들어감으로써 시행케 되는 것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배반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배반하는 마음, 예수님을 이 금전 몇 푼으로 팔 생각까지 한 그런 마음, 거기에 사탄이 작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주님 앞에서 항상 진실하고 또 바르고 또 잘 지켜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제자의 배반으로 그 심령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혹 오늘 우리도 주님을 배반하여서 주님의 심령을 고통 속에 빠뜨리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 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심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더욱 주님과 일치되게 하시고 또 마지막까지 주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면서 변함이 없었던 제자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평생 의지하오니
하루의 시작을 창조의 첫 아침처럼 경이로 맞으십시오. 창조주께서 다시 오지 않을 새로운 날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이후 매일 새로운 아침을 주신 것입니다. 주께서 다시 한번 일어서라고 새날을 주신 것입니다.